오늘은 창세기 32장의 말씀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름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지난 몇 주간 이제 야곱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을 걸쳐서 축복을 갈망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 발을 잡으면서 나 축복받고 싶어요 라는 걸 표현했고, 그 뒤로도 사는 날 동안 계속 축복받고 싶다라는 갈망을 온몸으로 표현해냈습니다. 그 축복을 갈망하는 모습이 다소 공허하게 보이고 또 피곤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이 마치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부분의 교회들은 끊임없이 축복을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쟁취하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신앙이 옳은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피곤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이문세 아저씨 노래의 옛사랑이라는 가사에 보면 사랑이라는 게 지겨울 때가 있지라는 노래 가사가 나옵니다. 축복이라는 게 너무 좋지만 축복을 갈구하다 보면 이게 또 너무 이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모습이 또 그것이 그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거래했습니다. 거래하는 사람과 거래를 원하는 사람이 어땠습니까? 이게 맞아 떨어졌어요. 나 그거 갖고 싶어요. 나 그래 팥죽 한 그릇만 주라. 나 그것 좀 얼른 먹자. 나 그거 빨간 것 좀 얼른 한 그릇 후루룩 먹고 싶다 라고 해서 원해요. 원합니다. 거래가 됐어요. 요새 당근 거래하면 만나서 이거 맞나고 가격 맞냐고 잘 되는 거냐고 딱 해서 거래를 하고 서로가 맞으면 거래가 끝나죠. 그리고 그 아버지까지 속여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 누가 받았습니까? 그 아버지의 축복이 유효했습니까? 팥죽의 거래가 유효했습니까? 오히려 그 장자의 축복은요, 에서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요, 형과 아버지를 속인 후에 외삼촌에게로 도망갔지만 형은 그대로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이거 당근 거래가 잘못됐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당근 외쳐가지고 팥죽 먹고 싶어요. 당근 그러면 장자 축복 4개 주세요. 당근 해가지고 거래를 했어요. 그럼 이 거래가 끝나야 되는데 거래가 그대로 끝나질 않았어요. 거래가 끝나지 않고 장자의 축복은 그대로 당근 거래와 상관없이 에서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외삼촌과 지내면서 어머니의 죽음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경주를 통해서 그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제 야곱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외삼촌이 라반과도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마치 군사 작전과도 같습니다. 과거에 형과 잘못 맺었던 관계의 끈이 엉켜버리고 말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자기의 처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밤을 맞이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누군가와 씨름을 하다가 야곱은 허벅다리뼈, 옛날 성경에 환도뼈라고 했지, 다치게 됩니다.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 야곱은 절뚝거리면서 그의 형 에서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 천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천사가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몇 년 전에 극장에서 화제가 되었던 일본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너의 이름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원래는 서로 그 남녀 주인공이 서로를 몰라요.
서로를 모르는데 남녀 주인공이 몸이 바뀌면서 겪는 큰 사건을 겪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만화 영화니까 남녀 주인공이 나타나면은 의뢰 둘이 또 좋아하고 연애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두 주인공이 몸이 자꾸 바뀌다가 서로를 알게 돼요. 아, 이게 몸이 자꾸 바뀌긴 하지만 점점 몸이 바뀌는 일이 없어지고 정상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러면서 이 기억이 희미해질 것이다. 몸이 바뀌었던 기억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좋아하는데 서로를 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에 이렇게 적어주기로 합니다. 뭐를 적어요? 이름을 적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확인을 해봤는데 손바닥에 보니까 서로 기억이 없어지니까 이름을 적어주고 내 이름 기억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름을 적어준 게 아니라 뭐라고 적어주죠? 그냥 좋아해라고 손바닥에다가 적어주게 됩니다. 이 좋아해라는 짧은 고백을 보면서 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좋아해 준 사람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영화 전체에 나타난 어떤 문제를, 큰 사건을 해결하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뭐 영화를 안 보셨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고 그 이름을 대답하고 또 그 이름이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구나,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을 통하여서 나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나를 인도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질문을 들을 때 나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준비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은 형을 만나기 전에, 뿔따구가 잔뜩 난 형을 만나기 전에 나름대로 준비를 해 놓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분할해 놓습니다. 나누어서 종을도 나누고요, 가축들을 분할해 놓습니다. 형 에서가 군대를 가지고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쫄딱 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형을 달래기 위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어지간히 준비를 잘 해서 일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완전했을까요? 완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불안해합니다. 야곱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계획에 어떤 일이 생깁니다. 홀로 누군가와 갑자기 밤에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데에도 또 자신을 보호하는 데에도, 형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도 자신의 잔머리를 잘 굴려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중요한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그것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요새 말도 아니고 조금 지난 말 같은데, 완벽하다라는 말을 또 젊은 친구들은 갓벽하다라고까지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신할 때, 하나님 할 때 갓을 붙여서 갓벽하다, 완벽하다. 그냥 짱도 아니에요. 그냥 킹 왕짱도 아니고 킹 갓짱으로 변했어요. 킹에다가 갓까지 붙여서 짱까지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벽하다, 갓벽하다, 완전히 완벽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갓생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갓생.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죠? 인생은 인생인데 하여튼간에 대단한 최고의 인생이다. 갓생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냥 부잣집에 태어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쓰고 흥청망청 사는 것을 생각하시겠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의미를 들어가 보면은
요새 젊은 친구들이 쓰는 갓생이라는 말은 꼭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다 먹고 쓰고 하는 것이 갓생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거를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고 잘 성취해 나가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도 잘 이겨내 나가요. 그것을 갓생이라고 부른다라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다르죠. 그냥 부잣집에 태어나서 잘 먹고 펑펑 쓰고 놀고 하는 게 젊은이들이 말하는 갓생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잘 해나가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잘 성취하고 어디 회사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 회사에 잘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지만 잘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회사에서 내가 맡은 일을 잘 해내고, 어려움이 있지만 칭찬 들으면서 위치를 잘 잡아가는 것, 그것을 갓생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나의 준비가 부족한 중에도 잘 이루어져 가는 것에 대한 소망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준비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야곱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에 관한 기록을 보면요, 그의 어린 시절부터 주로 가족들과 함께 있습니다. 심지어 엄마 뱃속에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형과 함께 있습니다. 태어날 때 형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고요. 부모와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형 에서와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외삼촌 라반과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나중에는 부인들과 종들과 자녀들을 거느리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야곱이 오히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28장에 외삼촌에게로 가던 길에도 보면은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합니다. 혼자 있을 때에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사실은 혼자 있을 때에 위기를 감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이 혼자 있을 때의 그 시간을 결코 그대로 혼자 있는 시간으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있을 때에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에 만나주시고 일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혼자이고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우리의 보이는 것에 잡히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한 엄마가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줍니다. 여기 봐봐, 사자가 나타났네. 사자가. 아들아 따라,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이거 너 사자가 나타나면 어떡할래? 어린아이가 말하죠. 엄마, 나 그거 총으로 쏠래. 아, 그래? 그런데 사자를 만났는데 총이 없어. 총이 없으면 어떡할래? 그러면 나 자동차 위에 올라갈래. 그래? 그러면 자동차 위에 올라가면 좋은데 자동차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 자동차 없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나 나무 위에 올라갈래. 아, 그래? 나무 위에 올라가면 좋은데 사자를 만났는데 나무도 없어. 나무도 없으면 어떡할래? 라고 말하니까 애가 짜증을 내죠. 엄마 누구 편이냐고. 엄마 도대체 누구 편이냐고. 왜 내 편 안 들어주냐라고 하래. 누구 편이신지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짜증내지 마시고 나의 이름을 물어보시는 하나님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 이름을 물어봐 주신다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것을 왜 내 편이 아니시냐고, 왜 여태껏 내 이름도 모르냐고 짜증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한 분께 따라해 주십시오. 습관을 이용하여 교훈하십니다. 한 번 더, 습관을 이용하여
교훈하십니다. 나의 좋은 습관도 이용하시고요. 나의 나쁜 습관도 이용하시고요. 나의 성공한 습관도 이용하시고요. 나의 실패한 습관도 이용하십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 사람들마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움켜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움켜쥔다라는 뜻에서 이제 사기꾼 같다라는 것까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훔치는 사람, 움켜쥐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경쟁하는 사람, 움켜쥐는 사람이에요. 형을 움켜쥐었고요. 장자권을 움켜쥐는 사람이었고요. 자신의 아내를 움켜쥐려고 했어요. 라헬을 움켜쥐려고 했는데 외삼촌이 미꾸라지처럼 속여가지고 레아를, 언니를 움켜쥐게 하니까 다시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다시 결국은 라헬을 움켜쥐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움켜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곱이 습관대로 오늘도 그의 습관이 나오는데 씨름을 하면서 야곱은 또 움켜쥐게 됩니다. 씨름이라는 건 전 세계 여러 나라마다 습관이 씨름이 다 각양각색으로 있는데 대부분 공통적인 거는 이렇게 움켜쥐는 것이더라고요. 싸우고 움켜쥐는데 자신이 있으니까 익숙하니까 이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것은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하는 것에서 나 움켜쥐는 거 잘하는데 라고 했지만 여기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하는 것도 이용하십니다.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하다가 실패하는 것도 이용하십니다. 야곱이 잘 움켜쥐는 사람이었지만 거기서 실패를 하고 허벅지뼈가 부러졌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용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쩔뚝거리는 야곱을 보면서 형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았던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를 끝내셨고 내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물어보시고 우리의 계획을 주님의 뜻대로 옮기시는 그 은혜를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